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세상 어느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전쟁만큼 참 암담한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또 어떤 나라는 그 안에서 세력들이 하는 전쟁,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입시 전쟁,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 전쟁, 이 여름에는 더위와의 전쟁, 또 우리 모두에게는 살과의 전쟁. 아니에요? 살과의 전쟁 안 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전쟁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절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수명이 다하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딱 그때가 아니면 절대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울 힘이 없는 사람인 것 같죠? 이 사람도 위험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뭐냐? 지금이 전쟁 중인 것을 모르는 사람, 전쟁이라는 것을 아예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죽지 않기 위해서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지금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인지를 모르고 전쟁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지금까지 몰랐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 이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뜻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떤 군사가 된다고 그래요? 십자가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싸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인 군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죽지 않고 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사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군사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적 원수, 그 마귀에게 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한두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평생 해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런 얄팍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난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뭐 무슨 문제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자꾸 무뎌지게 해요.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사탄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이 없게 되면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드려도 목숨 걸고 드리지 않아요. 이렇게 문제의식이 없게 되면요, 죄를 지어도 도무지 회개하지를 않아요. 심각성을 느끼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은 그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영적인 전쟁을 절대 허투루 하지 말아라, 허투루 여기지 말고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내가 지금 사탄과 벌이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위기가 닥칩니다. 원래는 같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기브온이 그 연합군들을 배신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가지고 이 다섯 왕이 연합해서 이제는 자신들을 배반했던 기브온을 공격한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그 연합군들에게 정말로 주요 전력이 누구였냐?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배반했으니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보복을 한 거죠.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모리 속한 이 5명의 왕들이 자신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렸다고 해요. 자신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아무리 용사인 기브온도 여기에는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딱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속해 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 다 교회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같이 기존의 성도들이 수평 이동하는 상황에서 정말 초신자가 등록한다는 것은 축제예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다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하지만 사탄이 이 꼴을 그냥 두고 보겠느냐 이거예요. 본래 초신자가 누구의 세력이었어요? 사탄의 세력이었어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내 세력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려고 써먹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쏙 빼가시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니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실제 초신자들에게는요, 사탄의 정말 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신자뿐만이 아니고 특히 초신자가 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기브온 이 주민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그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 초신자가 오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브온 사람이 이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중보기도의 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들을 위해서 빨리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중보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초신자들이 이 사탄의 공격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노력과 기도가 바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위해서 이끌고 간 군대와도 같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출발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자, 길갈 우리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사의 요충지고 베이스 캠프예요. 근데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요단강 가운데 언약을 들고 서 있던 그 제사장들, 그 주변에 있던 돌을 12지파 대표자들이 하나씩 다 어깨에 메우고 어디에다 세웠어요? 길갈에다 세웠어요. 그래서 그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12돌을 보면서 출전할 때마다, 전쟁을 나갈 때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예배 장소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이 신앙생활의 베이스 캠프인 예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예배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성도와 예배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성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그 정도가 다른 거예요. 예배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성도는 사탄의 유혹에 잠깐 흔들리고 말아요. 하지만 예배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성도는 큰 타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도 못할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평생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벌어지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를 놓지 않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저 하나님 앞에 출석 체크하듯이 이 정도면 됐죠. 의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내 영적인 싸움을 하러 가는 겁니다. 비록 1시간밖에 되지 않는 예배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짧은 시간에 길가리에 세워진 12돌을 보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다시 새기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 믿음을 굳건히 세워 다시 이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무수히 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여름 수련회를 가졌어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과 청년들이 참 많지는 않죠.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거의 대부분이 왔어요. 또 기존에 참석하지 않았던 우리 친구들도 또 왔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시작과 끝을 말씀을 전하고 기도로 이제 마쳤는데, 제가 이 두 번의 설교를 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 예배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기도만큼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고 제가 전한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싶다라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가까워져라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 친구들 앞에 펼쳐진 그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내가 무시받지 않으려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거나 작은 일을 크게 과장되게 말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제일 뒤로 미루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아니에요? 내 마음이 상하면 받은 것보다 2배, 3배로 갚아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상대방을 상처 주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사탄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똑같은 말을 해도 사이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이 더 듣기가 좋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 같은 말이어도 귀에 안 들립니다. 우리 이거 같이 합시다. 나하고 친하지 않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의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을 해도요, 우리 이것 좀 같이 하게 해요. 더 죽겠는데. 그런데도 사이가 좋으면요, 그 말에 알아, 알았어, 같이 하게. 어제도 그렇게 땀 흘리면서 5분이나 되시는 그분들이 연세도 또 있으신데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힘들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써주셨어요. 또 그 외에도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틈난대로 오셔서 또 함께 하시고, 이런 것들이 사이가 좋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사이를 좋게 하실 거예요? 언제 친해지실 거예요? 무엇으로 친해지실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의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이 친해지는 시간, 그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지 않는다라면 그건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사이가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새날교회의 미래인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라고 전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십시오. 별거 없었잖아요. 대나 노는 것이 다 흙만 지고 노는 거였어요. 구슬치기 하고, 뭐 구슬도 없으니까 비석치기 하고, 손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땅 따먹기 하고, 다 그러면서 놀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을 뺏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멀리 찾을 것도 없습니다. 손 안에 있는 휴대폰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 번만 누르면 음란한 거, 폭력적인 거, 세속적인 거, 천지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빚도 없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규모도 어느 정도 이제 되니까 안정되어 보이시죠? 물론 안정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미래입니다. 지금 미래가 탄탄하느냐 이거예요. 지금만 좋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지금 당장만 좋아라가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세워져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새날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미래가 있는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이 질문에 많이 부족하다, 이것이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귀한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전도에 같이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면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길갈에서 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브온을 도우러 갑니다. 전력상 연합군보다도 약하고요. 또 8절에 보면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어요.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야 좋은데 그럴 틈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어요. 세상적인 요인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한데도, 열악한데도 결론은 승리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는 자들의 승리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 승리의 원인이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역사가 펼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예배에서 시작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우리가 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죄에 대해서 거부감이 더 드는 것이고, 그 거부감이 드니까 쉽게 죄를 짓는 일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본문에 보면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그 연합군들이 이제 도망을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박을 내려서 치신 거예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수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낮이 계속 이어지게끔 해주십시오. 밤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간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했냐면, 당시에는 그냥 그 전쟁의 법칙이 이랬어요. 낮에만 전쟁해요. 낮에. 그리고 해가 지고 달이 뜨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 할 것 없이 그냥 전쟁 끝이에요. 다시 이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요. 이게 통상적인 전쟁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승기를 잡았고 지금 여기서 완전 뿌리를 뽑아야 돼. 탄력 받은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딱 여호수아가 보기에 지금 이때가 아니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가 계속 길어질 수 있어요? 해가 어떻게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틀이 하루가 된 거죠. 하루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 대승을 거둡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을 세상 사람들이 믿겠느냐? 안 믿죠. 우리 믿는 자들도 과연 그럴까? 이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미국의 한 기계회사의 사장인데요, 또 우주계획의 그런 고문인 헤랄드 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이 지구의 궤도를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수학자들이 달라붙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또 날마다 이 컴퓨터 앞에서 지금부터 과거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서 태양과 달과 지구의 이 모든 궤도를 파악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궤도를 조사하던 기계가 갑자기 정지가 되고 경고등이 막 켜진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조사해 보니까 지구가 그 태양의 궤도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딱 하루가 빈 거예요. 딱 하루가 비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류로 인식하고 기계가 경고등을 킨 겁니다. 지금 그 하루가 어떤 하루예요? 오늘 본문의 하루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루. 기계가 정확하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과 같이 이런 날이 없었다. 이런 날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적이 하루 24시간 돌아가는 그 안에서 다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그 시간에 부응해서 기적이 이루어졌는데, 이날만큼은 그 시간을 멈춰버리게 하신 거예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날이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의 날이 있어요. 어떠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근데 그 가까워지는 시작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리고는 15절과 같이 다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길갈의 진영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눈에 띄는 건 뭐예요? 길갈 언덕에 세워진 12돌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겼다. 얼마나 감격에 찼겠습니까? 그러니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의 간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시간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는 귀한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후에 16절부터 본문 그 10장의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이 도망간 5 왕들을 끝까지 쫓아가고 처단하고요, 그들의 백성을 진멸하고요, 그들의 땅을 취합니다.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완벽하게 진멸하고 정복할 때까지 계속 싸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제는 좀 지칠 법도 하고 어느 정도 타협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계속 싸우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이와 같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좀 믿음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봐도 옛날보다 믿음이 좋아진 것 같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그때부터 지는 겁니다. 내가 중직이 되고 내가 뭔가 회장과 어떤 이런 임원들을 또 귀한 사명을 맡아서 이뤘을 때 하나님께 복도 받고 성도님들에게 또 인정도 받는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끝이 없어요. 일단 무엇보다도 우리의 적인 사탄이 쉬지를 않아요. 사탄이 하나님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쉬지를 않아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뭐 하겠어요, 사탄이? 계속 우리를 공략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뭐 하셔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그런데 우리가 한두 번 이겼다고, 한두 번 믿음이 좋아졌다고, 좀 인정이 받았다고, 복 받았다고 쉬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쉬지 말라, 이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끝까지 전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성경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전쟁은 끝이 없다. 우리가 하는 전쟁은 절대 쉼이 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싸우기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고요, 그 증거가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전쟁을 이기게 하는 병법서예요, 여러분. 성경이 막 우리 마음을 위로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뻐해 주고 그런 책이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또 패배하는 방법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는 이 땅에 예수님을 직접 보내신 거예요. 눈으로 봐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줄게. 그 증거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대목,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싸우라, 이거죠. 그때까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반드시 오세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죽으면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으로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한 번도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세요. 왜냐?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지금 걷고 있는 이 구원의 여정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파리 올림픽 하고 있죠. 항상 올림픽의 마지막 게임은 뭐예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저는 이 마라톤 재미 한테도 없어요. 전 마라톤 안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마라톤을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너무 대단한 것이요. 마라톤에 있는 관중들이 마지막 주자가 골이 날 때까지 떠나질 않습니다. 그게 매너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구원의 역사를 봐요. 우리 구원의 여정이 그래요. 1등, 꼴등 필요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에서 다 골이 날 수 있도록, 결승전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우리만 정신 차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그렇게 어저께 더운 날에 와서 땀 흘리고 하시는 것, 또 우리 오늘 주일 식사를 위해서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어떤 3번까지도 오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절대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종교적인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쓸모가 있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나를 죄로 더럽혀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과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 십자가 군사로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승리가 있으려면 4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42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으면 승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그 사탄의 모든 그 유혹과 공격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평생에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의 길 가린 이 예배 현장에서부터 모든 이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사오니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능력에 매여 주님의 그 권능 아래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번의 승리로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는 전쟁을 하며 이겨야 합니다. 기나긴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원하오니 단 한 명도 낙오자 없이 모두 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